2021년 2월 14일 제2638호 연중 제6주일 가톨릭 부산 오늘도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설이 지난 후에 맞는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동안 늘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건강이 가장 큰 복이 되는 그런 시기가 없는데요. 하루빨리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하는 한 해입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오늘 주보 사진은 엄궁성당의 김병훈 가브리엘 형제님께서 전해주신 사진입니다. 지하도에 그 너머에 벽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 너머에 십자가 형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터널에 들어가는 것, 그 끝이 어디일지 잘 모르는 곳, 그러나 그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나와서 밝음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 오직 저 길로 가야 밝은 세상, 그리고 나에게 적어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유일한 탈출구가 있다면 그 희망을 찾아 길 끝으로 향하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그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마음을 청하게 되지요. 그런 주님을 우리는 믿고 함께 살아갑니다. 하고자 하시면 그 말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많이 어둡고 그리고 힘들지만 그 끝에 항상 주님이라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사진 주신 가브리엘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내 안에 코로나. 우리에게 이제는 너무 익숙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서대신 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김종엽 바르나바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말씀 모두 함께 경청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이제 사흘 후면 제수요일과 함께 사순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이맘때부터 대면 미사가 중단되었지요. 이런 경우도 있나 금방 풀리겠지 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사순과 부활 그리고 대림과 성탄마저 성체를 모시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요. 오늘 제1독서는 악성 피부병이 걸린 사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는 그로 인해 공동체에서 격리, 추방되고 다 나을 때까지 외진 곳에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아픔을 겪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만은 않은 오히려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정확히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병도 병이지만 전염성을 갖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였기에 그는 이중고를 겪습니다. 우리 곁에서도 이미 적지 않은 분들이 격리를 넘어 돌아가셨고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계의 위협과 주변의 따가운 시선 그리고 후유증으로 많은 이들이 아파합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참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되냄처럼 지금의 아픔도 조금씩 그 위세가 꺾이고 사라지겠지요. 이를 말해주듯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가엾게 여기시어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는 따로 있는 듯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이 존재하는 곳에서 쉽게 그 위세가 꺾이지 않는 악성 피부병, 나병이 항시 있어 왔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과 무관심, 교만, 욕심, 분노, 이기심 등이 그것들이라 하겠습니다.
이길 수 없었던 것인지 이기기 싫었던 까닭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운 사순 시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할까요? 아픈 이를 가엾게 여기시어 당신 치유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도움과 나눔이라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추고 감추어도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내 안의 고질병들을 주님께 보이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청해야겠습니다. 낫기를 바라는 환자의 노력은 더 큰 기적을 낳기 때문입니다. 주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질 수 있도록 그분 곁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코로나는 어쩌면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병, 한센병과 같은 모양새입니다. 전염성이 있어서 격리를 해야 하는, 언젠가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아니라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홀로 그리고 외롭게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병이었지요. 그렇게 고질적이다 못해 한계에 지워진 그 병에 시달리던 이들, 그들이 바란 건 정말 그들의 병이 낫는 것 외에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편견까지 없어지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자 하시면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부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겐 지금 위협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질적인 병들, 그 병들이 항상 우리를 괴롭혔지요. 시기, 질투, 미움과 무관심, 교만, 욕심, 분노, 이기심.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이 감정들 또 이 마음들을 당연하게 생각해버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마음을 청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주님 곁에 머무는 것,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부님 전해주신 마지막 말씀처럼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지실 수 있도록 그분 곁에 머무는 우리들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입니다. 그대여 세상 꽃만 보지 말고 주님 꽃도 보고 살아요. 이번 주 글과 캘리그라피는 손보영 카타리나 자매님께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마주 보고 있고 그리고 그 둘레의 원형으로 꽃과 또 새로운 잎들이 가득한 그런 화환이 있습니다. 그대여 세상 꽃만 보지 말고 주님 꽃도 보고 살아요. 어느새 우리는 2월 이제 봄을 맞이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세상이 언제쯤 좋아질까, 또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해 희망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하나 우리가 늘 쳐다봐야 하고 우리를 향해 항상 웃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죠. 그래서 주님 꽃도 보고 살아요 라는 것, 자칫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에 빠지면 정작 중요한 것들은 잊고 살아가는 경우를 흔하게 경험합니다. 또 누군가가 그것을 깨우쳐주면 그제야 한 번씩 고개를 들어서 그 소중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것처럼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계시고 우리를 위해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있는 은총을 우리가 가끔 느끼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피어있는 주님의 꽃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꽃도 아름답고 그 꽃 역시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너머에 주님을 꼭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글과 그림 감사합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 김종엽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말씀 이어가시겠고요. 오순절 평화의 마을 부원장이신 박임찬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입니다. 6월 14일 주일에는 밤 10시에서 11시까지 설 특집 평방가족과 함께하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사장이신 박명재 신부님께서 출연하셔서 또 좋은 음악과 이야기들로 채워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1시에서 12시까지 1시간 동안 이루어지지요. 2월 18일 목요일에는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시간이 있습니다. 추억의 손편지 곧 사연 보내실 곳은요, 부산 중구 중구로 71 가톨릭센터 9층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국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많은 방송들도 있고요.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특강들도 있으니까 한번 채널 검색해 보시고 구독,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 나올 때마다 알려드리니까 알람 설정, 그리고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들으실 수 있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닙니다. 비닐하우스라는 단어에서 왠지 우리가 들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생각이 납니다. 이번 주 누룩은 이주노동자 사목을 하고 계시는 정우학 유스티노 신부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입니다. 제가 일하는 노동사목 건물에도 수도가 꽁꽁 얼어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따뜻한 집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계절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따뜻한 집에서 하루의 추위와 피로를 녹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한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차가운 비닐하우스 안에서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이주 노동자에게 주어진 숙소였습니다. 심지어 난방조차 고장나 있었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많은 이주 노동자들의 숙소가 비슷한 상태입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가건물, 수도와 난방이 원활하지 않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숙소로 이주 노동자들은 내몰려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추위와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은 예견되었습니다.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가건물 등의 열악한 주거 환경이 이주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은 수년 전부터 있어 왔으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우려를 무시하고 이주 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점검과 기준 강화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에 살면서도 꼬박꼬박 회사에 기숙사비를 내도록 법을 만든 것은 물론이며 지금의 고용노동법은 이주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불평도 이직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참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참상을 통해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야 했던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도 아기 예수님께서 당신이 머물 곳을 애타게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추위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이주 노동자들에게서 갈 곳 없어 방황했던 마국간의 아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의 집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냉대했던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이 위로받고 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만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의 몸을 제 안에 모시면서 그러한 사명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받아들일 여유와 너그러움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살게 되는 살맛나는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은 그분의 가난을 뜻한다 혹은 주님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표지처럼 이야기되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마국간은 단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을 선택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안배라고 또 하느님의 이끄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을 마국간으로 내몬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난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방 한 칸을 마련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피곤함, 나의 입장, 이런 것들이 주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모든 법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법이 나타내는 정신이 꼭 어떤 사람을 학대하거나 힘들게 하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고 그 법은 최소 사람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겠죠. 어떤 사람의 불행이 사건이 되고 그것이 사람들이 알려질 때 우리는 그것에 놀라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이 바뀌는지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도 우리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러한 나쁜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는 것에서부터 쉽게 눈길을 뗍니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움, 여유, 그것만으로 사람을 살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원했던 그 병자의 바람을 주님께서는 말씀보다 빠른 손길로 그의 몸을 만지시며 병을 낫게 하시지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마음이 있다면 누구도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을 집으로 삼는 일은, 그리고 그곳에서 기거하기 위해서 자신이 일하는 일터에 그 몫을 지불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면 이라는 말을 건넬 때 내가 하고자 하니 라는 대답을 서둘러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피정 중에 맞닥뜨리는 단골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미사 중에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수없이 말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이 질문이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파견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신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당신 자신을 온전히 바쳐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셨으며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분,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로 세워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런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물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이 질문은 말만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는 질문이자 주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답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모든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많은 신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지만 사실 그 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공생활 뿐만 아니라 그분이 탄생하기 전 우리에게 오시리라고 예고되었던 그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열쇠가 될 겁니다. 어디서나 가장 흔하게 이야기되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자주 놓치는 신앙의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또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뜻하겠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삶의 초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영상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이번 주 카톡 마리아와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마리아, 물어볼 게 있어. 오늘 미사 중에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리가 쓰는 아멘이라는 말이 뭔 줄 아니?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아멘인데 이제서야 궁금해진 거야? 아멘이 아멘이지 뭐긴 뭐야. 야, 너도 모르네. 아멘은 확증하다, 지지하다, 굳건히 세우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아만에서 파생된 부사인데 기도 끝에 붙여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의미를 가진데 결국 아멘은 신앙 고백의 표현인 거지. 오, 또 질문. 미사 때나 기도문들은 다 번역되어 있는데 아멘은 왜 그대로 대답하는 걸까?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해도 될 법한데 말이야. 그만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잖아. 알렐루야, 호산나 같은 말도 그렇고. 예, 아멘에 대한 대화네요. 아멘.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지만 긍정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는 의미가 강하죠. 예,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들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의 말은 아니더라도 우리 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죠. 바로 아멘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울려 나올 때 사실 저도 강론을 끝맺을 때 요즘은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제가 아멘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죠. 사실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조차 입에 익어서 제가 아멘 하면 교우들이 함께 따라 아멘 하십니다. 어쩌면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주고받는 기도에 익숙하긴 하지만 사실 이 아멘은 언제나 화답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개신교에서 설교를 할 때나 보면 교우들이 아멘 아멘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그게 좋아서인지 신자들 중에도 가끔 아멘 알렐루야 이렇게 화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단어 그리고 아멘의 정신, 아멘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성모님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신 성모님의 그 대답이 아멘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도 아멘의 정신으로 다가가면 좋겠습니다. 한마음 한몸 숨쉬는 순간마다 이번 주도 사회사목국에서 들려주시는 사연 함께 보겠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던 지영이는 3살이 되던 해 근긴장성 이영양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인공호흡기를 통해서만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 병은 근육을 점점 경직시키고 폐 기능 저하와 같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매일 누워있는 지영이는 또래보다 키와 몸무게가 작고 의자에 잠시 앉아있는 것도 힘들며 유동식을 먹어야 하기에 일반식을 먹어본 기억조차 없습니다. 일반적인 질병과는 다르게 투병 생활에 힘든 점이 참 많습니다. 지영이의 일과는 오전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오후에 재활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유일하게 자유로운 검지로 리모컨을 조작하여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입니다. 지영이에게는 같은 병을 앓고 있던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2년 전 합병증으로 가족의 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동생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늘 함께였던 오빠의 부재로 인해 지영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원인을 알 수 없기에 개발된 치료약이 없어 진행을 늦추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활치료와 합병증 관리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근로소득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공적 자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집과 자동차가 자산으로 책정되어 있어 그것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통원치료 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자동차를 포기할 수도,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의료 장비를 놓아둘 공간이 있는 집을 쉽게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지영이 내 가족은
언제나 그래왔듯 서로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로 밤낮이 없는 아빠와 24시간 자신의 손발이 되어주는 엄마 곁에서 지영이는 고마움을 찾습니다. 지영이에게는 가끔 휠체어를 타고 엄마와 하는 산책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전보다 외출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창밖을 바라보며 자유를 꿈꿉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평화와 기쁨을 누리도록 지영이와 지영이 네 가족에게 교우님들의 사랑을 숨결을 나누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3살 때부터라고 합니다. 지금은 16이 되었고요. 아주 긴 시간 먹는 것도 행동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니, 자유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움직임조차가 귀한 그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난 오빠가 있었기에 지영이가 느끼는 느낌은 이제 청소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지영이에게 고스란히 그 고민의 몫은 더 깊어지고 힘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족이 함께 있기에 그래도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는 거겠죠. 딜레마라는 단어가 이 상황처럼 어울릴 때가 없을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료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경우,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어느 것을 선택하고 어느 것을 버리더라도 생명이라는 가치가 위협받게 되는 경우, 이런 상황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정성을 다해서 극복해 가는 것, 그래서 그 귀한 하루가 하루 더 연장되고 또한 그 안에서 적어도 희망이라는 그 단어를 버리지 않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이 하루와 함께 하실 분들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신협과 부산은행 계좌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사회사목국을 통해서 도움이 전달될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하루의 숨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느님께 우리 지영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짧게라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12강주리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꿈을 꿉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슬기롭게 이겨내기 위한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12월 7일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제목은 꿈을 꿉시다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하는 근거를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껏 넘겨왔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자의로든 타의로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황님은 이번 코로나 상황이 그동안 우리 인류가 넘겨왔던 방식으로는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고, 교황님은 그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꿈꾸어야 할지 이 책을 통해 제안하십니다. 책은 3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는 직시할 시간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실상을 보고 싶다면 실존의 경계지에 가봐야 합니다. 예로부터 나는 주변부에서 세상이 더 명확히 보인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미래를 발견하고 싶다면 주변부로 가야 합니다. 하느님도 피조물을 재건하려 하실 때 주변부로 가셨습니다. 교황님은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려면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아니라 내 삶의 변두리로 가야 한다고 제안하십니다. 우리가 변두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 현실을 직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황님은 우리가 현실을 회피하는 3가지 파멸적인 태도를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나르시즘, 낙심, 비관주의입니다. 교황님은 이 3가지 태도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를 마비시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든 정의를 위해 일하든 간에 작더라도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련과 위기의 상황일수록 일상의 작은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날마다 꾸준히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하고 그 시간에 충실하다 보면 시련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자라납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교황님의 메시지는 우정성당 부주임이신 장재명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번역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글이 이어집니다. 교황님의 말씀 계속 새겨듣고 우리가 교황님이 이야기하신 우리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주변부로 가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3가지 태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2020학년도 신학원 졸업이 있었습니다. 주간 38기, 야간 36기입니다. 지난 1월 24일 신학대학 대성당에서는 2020학년도 신학원 졸업미사가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습니다. 주교님은 강론 중에 코로나19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날 졸업생 28명은 졸업장과 함께 선교사 자격증과 예비신자 교리교사 자격증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또 축하드립니다. 2022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1월 23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있었고요. 성소국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해 길을 나선 이들이 모두 힘을 얻고 또한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성구입니다. 주일의 성구 암송하고 실천하기. 이번 주의 말씀은요, 마르코복음 1장 4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드셔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라는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는 게 먼저였던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번 주 성구 마음에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 따라 쓰시고 또 그것을 모아서 가슴에도 새기시는 그런 일주일 되시면 좋겠습니다. 2월의 도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2월에도 3권의 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혼자서 마음을 치유하는 법입니다. 홍성남 신부님께서 지으신 책이네요.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로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좀 더 건강한 자아로 거듭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는 내 마음을 돌보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를 알아가는 긴 여정을 떠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까닭 없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건네고 나 자신을 돌보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 지침서가 되어줄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위로를 건네시는 신부님의 글입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읽어보시고 자신의 마음에도 그리고 타인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책은 신앙편지 50통입니다. 저자는 게르하르트 로핑크입니다. 그리고 황미아님이 옮기셨습니다. 이 책은 다양한 신앙 배경을 가진 가상의 한 가족이 묻는 질문에 사제가 답장하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신앙 상담을 받는 느낌을 줍니다. 세례받지 않은 아버지, 냉담 중인 어머니, 첫 영성체를 한 9살 딸로 이루어진 가족의 질문인 만큼 다양하고 기발한 질문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현대인이 신앙에 대해 제기하는 이성적이고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 평신도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을 신앙과 긴밀히 연결하여 친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교리적, 성경적, 신학적 바탕을 다질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문답법이라고 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의 교리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공부도 그러한 방식이 꽤 효과적이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조건에 있는 한 가족의 질문을 통해서 답하시는 또 신부님의 답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한 이러한 질문들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 하느님에 대해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쉬운 방식, 그러나 결코 쉽다고만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상식들 여러분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책입니다. 알로이시우스 피어리스 지음의 황대기님께서 옮기셨습니다.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교회 쇄신을 돕기 위해 알아야 할 배경 지식이라는 원제가 있답니다. 이러한 원제에서 알 수 있듯이 가톨릭 교회의 쇄신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교황님을 도와 우리도 함께 교회 쇄신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는 교황님이 처한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느끼게 해주는데 쇄신의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이 교회 내에도 있음을 실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걸림돌에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교황님을 도와야 하는지를, 특별히 아시아 교회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교회 쇄신에 앞장서야 하는지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네요. 쇄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것만 쫓는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가 잊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시금 깨닫는 회개의 의미에 더 가까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노력들이 필요할 때입니다. 교황님과 함께 우리도 일치를 이루는 마음으로 알아야 할 것들, 또 생각해야 할 것들, 함께 해야 할 것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 이어집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체나콜로 다락방 기도회 월미사는요 2월 16일 가야성당에서 윤명기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집니다. 부산교회사 연구소 순교자 현양미사가 2월 20일 토요일 11시에 부산 가톨릭대 신학교장에서 양재현 마르티노관 2층 그레고리오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주례는 순교자 현양위원회 사재단에서 집전하시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개강은 3월 9일에 하고요. 주간 야간반을 모집합니다. 평신도 선교사에 찾아가는 교리 안내되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 또 파견 교리를 해야 하는 본당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의 미사 2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푸른군대 경당에서 있겠습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의 미사 안내해드립니다. 2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예비 학교를 시작으로 1년 과정입니다. 15세 이상의 남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교육비, 기숙사 무료, 그리고 수당도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완독 피정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에서 있습니다. 3월 12일부터 20일까지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국악성가 한솔 합창단이 창단된다고 합니다. 지휘자, 반주자, 단원을 모집합니다. 자격은 가톨릭 신자로 사부 합창단원입니다. 만 60세 미만의 신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네요. 오디션 일정 보시고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 영성심리상담센터 안내해 드립니다. 행복나눔의 전화상담 번호 463-7866 나와 있고요.
내방 상담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신자 비신자 타 종교인 및 지역민 모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의 성소 모임 및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안내되어 있습니다. 정교 가르멜 수녀회는 개인 면담을 통해서 진행하고요.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는 서울 개화동 수도원에서 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성소 모임이 있겠습니다.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목경 바치는 것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청합니다. 2021년도 부산가톨릭 신학원 신입생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되는 고졸 학력 이상의 평신도와 모든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신학원 정규 과정은 2년입니다. 학기당 12주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주간 야간 모두 화, 수, 목, 주 3일 이루어집니다. 화요일은 12시 20분부터 5시까지,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은 2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야간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원서 교부 및 접수는 2월 22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알려주신 계절의 흐름에 따른 새해, 이 새해 우리가 품는 희망은 지난 1월 1일에 품었던 그 희망과 다를 리는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삶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기쁜 소식들을 원하며 사는 듯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마음일 겁니다. 겉으로 성장하고 겉으로 발전하고 겉으로 안전하고 내가 바라는 걸 얻었다 생각되지만 그 안에 내용이 빠진다면 우리는 언제나 가슴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을 경험할 겁니다. 분명 손에 가득 쥔 것 같은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니 라고 하셨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볼 때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을 대할 때 가슴 한가득 가득 차 있는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요. 사순절 시작도 모두 함께 경건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